오늘은 기다림의 새 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25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24장, 25장, 26장, 27장에 있는 말씀은 아주 이사야 속에 있는 리틀 아포칼립스라고 해서 작은 예언의 묵시의 기별입니다. 근데 이제 25장에 있는 말씀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분을 뭐 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다가 예수님을 맞이하겠다는 하나님의 그들의 소원입니다. 요한이 마지막 기별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이 제일 성경의 마지막 책에 마지막 절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그의 마지막 소망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정말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애했던, 동고동락했던 그 사랑의 예수님을 얼마나 보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저와 여러분도 그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예. 그런 소망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이시죠? 정말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신앙은 여러분 사랑으로 하죠? 신앙은 사랑이라고 화이 선지자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신앙은 사랑이다. 사랑하면 여러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멀어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예. 사랑은 그래서 기다림의 가장 하나의 에너지입니다. 원천이 돼요.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그 기다림이 뭡니까? 오래지 않아서 흐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은 신앙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기다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지체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만큼은 사랑한다는 표현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주님 정말 많이 사랑한가요? 정말 제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지 알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개인적인 대화를 좀 많이 나눠보시면 그분과의 돈독한 관계가 더 깊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허니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까? 그렇죠? 허니문 관계.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되죠. 사랑하지 않으면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재림은 사랑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분을 정말 사랑하면 기다릴 것이고요. 지체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의 마음은 누구를 그리워하고 사모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간구해야 될 것이 뭐예요? 그분을 사랑하게 달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 깊어질 수 있도록 그 관계가, 그런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재림은 가장 사랑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없는 재림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재림이 없고, 사랑 없는 그러니까 소망과 그런 기다림이 없는 재림이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기다림이 없는 재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차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6,000년 역사,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들, 영원한 세월을 살 것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조차도 다 뭐예요? 다 사라져 갔습니다. 다 한 줌의 흙으로 갔습니다. 백골이 돼버렸습니다. 마른 뼈들이 돼버렸어요.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는 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영원한 삶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을 매일 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그런 마음을 필요합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그런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제가 우리 예원이하고 규현이하고 있을 때 잠깐 아까 좀 그런 잠깐의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내가 아이들한테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의 마음에 만족한 신앙을 못 줘서 미안하다. 참 제 목사로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돼요. 교회엔 리더가 필요한데 요즘에는 올바른 리더가 있어도 힘든 판국이에요. 그러나 리더가 이렇게 때로는 부재중이거나 무관심하거나 책임감이 없을 때 그 아이들은 뭐냐, 버려진 잃어버린 아이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에 대해서 잠깐 이런저런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기다림을 가지는 참된 그리스도인을 원합니다. 지치지 않고, 그러죠? 소멸되지 아니하는 그 소망. 여러분, 세상 일로 인해서 소멸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다림이? 자, 우리가 이사야 1장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제가 오늘 뭐 설교 뭐 다 끝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사람들은 매일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허다한 재물에 내가 뭐 했다? 이제 배가 불었다, 식상했다, 그런 거죠. 이런 거 내게 가져오지 말라. 내가 언제 재물을 요구했느냐? 내가 언제 재물을 요구했느냐? 희생 재물을 내가 언제 요구했느냐? 여러분, 우리 신앙 형식적인 신앙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매일 그런 타성해졌고 그러죠? 형식적인 신앙에 이렇게 배일 수 있어요. 여러분, 사이비교회, 참 이재록 목사, 만민중앙교회 같은 경우도 그 말도 안 되는 설교를 들으면서 그 교주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신도가 몇만 명인 줄 아십니까? 13만 명이에요. 어떻게 사이비일수록 더 많이 사람이 모여들어?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절대로 신자들은요, 신뢰한대요. 절대적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뭡니까? 뭔가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추종해요. 저는 교주기도 없잖아요. 교주기도 없고 제가 무슨 파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단지 있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할 뿐이잖아요. 사실은 단순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파괴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뭐냐면 신실한 말씀들, 가장 정말 충성되어 있는 율법에 있는 율법대로 생애하는 그 삶 자체, 율법대로 하는 그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설교하는 그 자체를 별로 세상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 맞아요. 이 세상과 맞지 않는, 성경이 이 세상 맞습니까? 맞지 않아요. 이 세상과 돌아가는 것과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진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안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진리가 없습니까? 진리가 분명하죠. 재림교회는 진리가 분명합니까? 분명합니다. 옛날 왜 재림운동 했던 사람들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 운동에 참여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잠깐 지체됨으로 자기의 판단과 맞지 않으니까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미 재림운동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합니다. 왜 집사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의 생각과 맞지 않는, 그러니까 맞춤형 예수님이 와야 돼요. 자기의 품성과 길들여진 그들은 습성과 그들의 성격대로 맞는 사람이 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야심에 맞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자기들은 포로된 사람이고 식민지 아닙니까? 거기에서 구원해 줄 그런 왕을 요구했습니다. 마치 뭐가 같냐면요, 사무엘 당시에 똑같아요. 그들이 왕을 요구한 게 뭡니까? 그렇죠. 뭔가 세상 사람들이, 세상 다른 민족 이방 왕들이,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 왕을 선택했을 때 좀 더 자기들에게 뭐예요?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보다 사람이 통치하는 게 더 나아 보였어요. 그래서 자기들 그걸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은 이미 품성이 뭡니까? 신앙적인 부분이 원칙에서 멀어져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동화되면요 하나님의 원칙이 아무 의미 없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 상태에 빠졌거든요. 유대인들이 이미 그 상태니까 메시아에 대해서보다 그런 세상적인 구원, 구세주, 세속적인 구세주, 현실을 탈피할 수 있는, 그러니까 먹을 것만 있으면 좋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고, 또한 제사장들은 뭡니까? 자기들의 야심을 채워줄 수 있는 메시아를 원했던 거죠. 사단은 그것을 통째로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원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도자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백성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잔인했는지 모른대요. 그 폭도에 같이 가담했을 때. 그러니까 사단은 뭐냐면 한 묶음으로 해서 사람들을 멸망시켜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원인은 분명히 뭡니까? 사단은 이 세상을 자기화시켜요. 자기화시킵니다. 품성적인 것, 그러죠? 그 다음에 그 미래에 대한 그 욕망들을 다 자기화 만들어냅니다. 시스템을 만들어 놔요.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뭡니까? 조금씩 스며들게 합니다. 빠져들게 해요. 그래서 뭐냐면 서서히 구분이 없게 만들어지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 흐려져 버리면은, 세상적인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똑같아 버리면은 뭡니까? 예수님 재림을 할 필요가? 예. 여기가 만족한데, 이 땅의 전부인데 굳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또 다른 세상에 갈 필요가 없어요. 사단이 만드는 건 뭐냐면 지상 왕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유토피아 같은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죠. 인간이 만들어도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래요. 그게 바로 돈이라는 것입니다. 돈은 뭐든지 인간이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인간의 생각 속에. 그렇죠? 우리번쩍 어떻게 여러분 아파트 하나가 뭐냐면 막 100억씩 갑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서 그런 뭡니까? 로망이 있어요. 좀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런 로망이 있어요. 저도 짧은 시간 미국에 살다 보니까 미국이 그렇게 신앙이 그렇게 뜨겁게 변하지 않는 게 뭐냐면, 이 미국은 10가지 중에 하나 신앙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국이라는 그런 드림이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이 그 블랙홀에 빠지게 만들어요. 별것 아닌데, 어쩌면 별것 아닌데 이 특권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 산다는 특권이라 있기 때문에 그 신앙 중에 그냥 뭐냐면 10가지 중에 하나를 더 취한 거예요. 신앙이.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목숨과 바꿀 만큼 나의 모든 걸 뭡니까? 버릴 만큼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이 훌륭한 목사들이 여기서 목회하다가 다른 데로 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국으로 가시는 분도 많아요. 정말 뜻있고 그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해도 안 되거든. 잘.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그런 형편이 있어요. 부흥과 계획이 일어나야 되는데 부흥과 계획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사야 58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어느 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사야 58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보아라. 예, 감사합니다. 이사야 58장이 왜 마지막 때 기별의 백성들을 향한 기별인 줄 아십니까? 거기에 뭐라고 나왔어요? 작게 외치라고 나옵니까? 아니면 크게 외치라고 나옵니까? 크게 외치라. 뭐 하지 말래요? 그 다음에 아끼지 말라. 아끼지 말고 크게 외치라. 내 목소리를 어떻게 해요? 나팔처럼 날려서.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렇게 증거하지 않으면, 외치지 않으면, 여러분 침례 요한의 사명이, 침례 요한이 무슨 소리라고 합니까? 광야의 부드러운 소리 아니면 외치는 소리예요? 외치는 소리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해도 깨요, 안 깨요? 깨어나지 않습니다. 왜 깨어나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언이에요. 라오디게 백성이 계시록 3장 15절 이하의 말씀이 뭡니까? 라오디게 백성들은 좀처럼 자는 거예요. 자는 것이 특징이 돼 있어요. 안 자면 그건 라오디게 백성이 아니에요. 깊은 잠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냥 조곤조곤 편안한 얘기 해도 안 깹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고 내 목소리를 나팔처럼 날려라.
이사야 56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목자들이 어떻게 한대요? 벙어리가 됐대요. 어떤 벙어리가 된 것입니까? 어떤 벙어리가 된 거예요? 벙어리 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는 어떻게 목자들이 벙어리가 개가 될 수가 있나요? 파수꾼이 어떻게 여러분 파수꾼이 뭐 해야 됩니까? 적군이 오게 될 때 뭐야? 항상 경계하다가 오게 되면 뭐 해야 됩니까? 예, 개는 짖든지 아니면 파수꾼은 소리를 내서 뭡니까? 깨워야 돼요. 그게 파수꾼의 역할이거든요.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크게 외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아,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알았어요.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깨우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러다가 그 예언이 성취될까 봐 항상 두렵고 저희 집사람하고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저는 솔직히 요즘에 영적으로 고민에 빠졌어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영적인 딜레마에 빠져. 저는 목회 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이 신앙 자체에 대해서 이 미국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큰 교회 가든 작은 교회 가든 똑같습니다. 그 형편은 똑같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고 뭡니까?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냄비 근성이 있어서 금방 사그러집니다. 꾸준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교했던 말씀에 6이라는 숫자 나왔죠. 제가 숫자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섯째 날에 짐승과 사람이 창조됐습니다. 그렇죠? 만약 그게 완전했으면 하나님이 거길로 여섯째 날에 모든 걸 머물도록 해 놓으셨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는 멈추지 않습니다. 거기서 넘어가요. 넘어갔죠? 6에서 7로 넘어간 것입니다. 6이라는 숫자는 불완전하고 창조의 미완성이거든요. 그건 품성의 미완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창조받은 사람이 누구를 향하여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일곱째 날에 그 완전하신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진정으로 경배해야 진짜 되는 거예요. 그게 창조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모습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지 않으면, 경배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완전한 창조의 완성은 언제입니까? 일곱째 날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6,000년 역사가 끝나고 이제 뭡니까? 7,000년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고 품성의 미달을 상징하는 거죠. 여섯째 날이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6이라는 숫자는 이 6은 사람과 짐승에 만들어졌는데 짐승의 표가 그것이 그대로 거기서 옮겨졌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666은 짐승의 표는 사람의 수요? 사람의 수요의 수. 짐승의 수라고 말해요. 성경에 짐승처럼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은 다 짐승이에요. 정신이 짐승이에요. 뱀의 정신을 가졌어요. 들짐승 중에 가장 교활한 게 뭡니까? 뱀이에요. 가장 교활한 게 뱀이에요. 그 뱀에로부터 정신을 이어받은 수많은 짐승들이 애굽이었고 아수리였고 바벨론이었고, 그렇죠? 메데 페르시아였고, 그 예레미야에 보면은요, 예레미야 50장에 보면은 그 짐승들이 바로 그런 나라들을 상징했어요. 다니엘 7장에도 그렇습니까? 나라들이 짐승들입니까? 표현됐습니까? 예, 표상됐지 않습니까?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다 짐승이에요. 수양소, 여기 뿔 하나 달린 큰 수염소가 뭡니까? 헬라입니다.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 다 짐승으로 표현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자기들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초로 삼지 않는 모든 나라와 왕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개인일지라도 아무 의미 없게 되는 것이죠.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또 뭐가 나옵니까? 사람의 수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사람의 습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인본주의.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는 뭐냐면 분명히 6에서 뭘로 넘어가야 돼요? 7로 넘어가야 돼요. 사람의 수에서 하나님의 숫자로 넘어가야 돼요. 6에서 0으로 넘어가야 돼요. 사람에게서 하나님으로 넘어가고 6에서 0으로 넘어가고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넘어가고 세상에서 성경으로 넘어가야 돼요. 세상의 책에서 인간의 영화에서 하나님의 영화로 넘어가야 돼요. 무정함, 정이 없어요. 여러분 타주의 성격이 뭐라 그럽니까? 정이 없다잖아요. 알 낳고 그냥 가버려요. 알 낳고 가버려요. 냄새도 안 맡아요. 그 무정함.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욥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무정하다는 거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그 말씀 드렸습니까? 어떻게 내 자식을 잡아먹고 고기로 먹어요? 신명기에 그 말씀이 나옵니까? 신명기에 나오죠.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방 유다가 멸망당할 때, 유대인이 멸망당할 때 다 뭐예요? 에워싸임을 당하니까 아까 집사님이 읽으셨던 그 말씀 에스겔서. 밖에는 기근이에요. 밖에는 칼이 기다려요. 안에는 기근이 있었어요. 왜요? 에워싸임을 당하니까. 이게 뭡니까? 에워싸는 거예요. 이방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다 이렇게 뭐예요? 에워싸버리니까 나가면 칼에서 죽고 안에서는 뭡니까? 굶어 죽어요. 굶어 죽는다고요. 기근이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기근이 가장 필요할 때 뭡니까? 평소 때 양식을 준비하지 못하니까 안에서 기근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품성이 좋았다면, 평소에 내가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을 준비했다면 뭐 하게 되겠어요? 당연히 내 자식을, 내 형제를 죽이지 않고 살인하지 않아요. 고기로 먹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정신이 사단이 돼버렸기 때문에 잔인해지는 거예요. 혈육의 관계, 교회 관계, 교우 관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자식을, 자기의 소생의 자녀를 고기로 먹는다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 때는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라고 그것이 반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죄는 갈수록 뭐합니까? 증가하고, 그렇죠? 성숙하고, 죄악의 잔이 찹니까? 차죠. 옛날이나 여러분 에녹 당시에 그 영적인 형편이나 지금의 영적인 형편이나 에녹 당시에 도덕적인 타락이나 지금의 도덕적인 타락이 다를 게 있어요? 전혀 다르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각 시대마다 뭡니까? 멸망하는 이유가 왜? 각 나라마다 멸망했죠. 영원하지 지속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각 시대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런 일을 반복해서 해왔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뭐냐면 6에서 7로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일곱째 인은 인침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인침을 받은 백성이에요. 인을 받은 사람은 성화의 인을 받은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인을 받았다 그 말은 일곱째 인은, 그렇죠? 그 사람들은 성화의 인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품성이 준비된 사람이 가요.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이 중보를 마치고 환란이 오잖아요. 중보를 마쳐요. 그러면 뭐냐면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의 탄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더 이상 자비의 탄원이 더 이상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뭡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각인의 운명이 다 뭐했기 때문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인을 맞았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그리고 유쾌하게 다는 날이 주께로부터 이르렀다. 그게 뭐예요? 제가 지금 예언의 신을 요약해 드리는 것입니다. 대쟁투 있는 말씀을 제가 요약해 드리는 거예요. 세차천세의 기별이 마친다는 것은 뭐냐면 중보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이 자비의 보좌에서 일어나요. 은혜가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옷을 갈아입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수요는 다 꽉 찬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의 수요는 차요. 그때 뭐냐면 모든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품성이 완전히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게 입맞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육의 숫자에 머물지 않아요. 육에 속하지 않습니다. 육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항상 어디로 넘어가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루에 3번이요? 아니요. 마지막 때는 수시로 할 것입니다. 3번은 적어요. 어떤 면에서 환란이 다가오는데, 시련이 다가오는데, 다가올 암흑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지상에 있을 이 땅에, 자, 그 사업이 마치잖아요. 중보가 마치면 이 땅에 엄청난 흑암이 다가올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품성이 준비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누군지 기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될 때 늦은 빛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뭐냐면 환난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은 빛 성령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받지 못한다, 그 말은 뭐예요? 늦은 빛 성령이 임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임하고 어떤 사람은 임하지 못해요. 그러면 준비된 사람은 임하신 거죠. 그렇죠? 준비된 사람은 임하는데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은 뭐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늦은 빛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늦은 빛 성령을 뭐냐면 굳히게, 열매를 완전히 곡식을 뭐 하는 겁니까? 익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곡식이라는 건 뭡니까? 이것도 제가 예언에 있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려요. 곡식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 내 안에서 맞춰지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맞춰지길 정말 원하십니까?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곡식이 정말 익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곡식은 뭡니까? 열매라는 것이잖아요. 열매. 땅은 죽은 것 같은데 씨를 뿌리면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게 뭐냐면 전기 에너지래요. 그래서 그 뭐냐면 싹이 나고, 싹이 난다, 그 말은 뭡니까?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된다, 그 말이 뭐예요? 품성이 준비됐다는 것입니다. 품성이 준비됐을 때 인받은 사람들은 뭐냐면, 자,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수요가 찼어요. 백성의 준비된 백성의 그 수요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수요가 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되었다 그래요. 선언해요. 다 이루었다는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환란이 오겠죠. 제가 지금 오늘 설교를 다 보여드리지 않고 그냥 요약하는 것입니다. 그때 파괴가 일어납니다. 그게 환란이에요. 사단은 뭐를 일으키는 줄 아십니까? 자,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있어요. 제가 오늘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기다림의 새 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사단도 기다리는 게 있어요. 사단은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준비되지 못한 채 그 파괴력에, 사단이 사용하는 그 파괴력에, 그 환란 가운데 빠져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날에 설 수 있겠습니까? Nobody. 아무도 설 수 없어요. 그날에 뭐 하지 않으면요, 준비되지 않으면. 준비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과 같은 품성이 가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재림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준비된 사람들을 예수님이 데리러 이 땅에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시는 그 시점은 언제예요? 곡식을 딸 때입니다. 곡식이 익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날짜가 아니라 뭐예요? 내 마음에, 여러분의 품성에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캐릭터가 딱 준비되는 거예요. 그게 백성의 수요가 차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뭐예요? 우리를 저 환란 가운데 내려놓죠.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파괴력이, 자, 애굽에 있잖아요. 애굽에 출애굽 당시에, 그 당시에 몇 재앙이 있었습니까? 10재앙이 있었어요.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내렸어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단 하나의 천사, 단 한 천사로 말미암아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천사의 능력은 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크게 그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들은 선한 천사인데도 애굽에 그 단 한 천사가 이 땅에 강림하여 내려와서 모든 애굽의 장자를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타락한 천사, 악한 천사의 그 파괴는 어떨까요? 그것도 동일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단은 그 파괴를 원하는데 항상 그는 뭐예요? 멸망하고 파괴하는 거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유혹해서 기만시켜서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게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뭐예요? 파괴시키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파괴력이 어떤 겠습니까? 말할 수 없을 만큼 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땅이 온전한 이유가 뭡니까? 여기저기서 전쟁은 있지만 그런저런 기운이 있지만 지진도 나고 화재도 나고 그렇죠? 그런 일들이 생기지만 아직 보호함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은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뭐예요? 내 백성의 수요가 차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아직 환난에 넘길 때가 아니 됐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그 마지막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를 보시는 것입니다. 재림교회가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정말 메뚜기 같은 적은 무리 같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준비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내주실 때가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적은 무리가 언제 이 샌안토니오에, 이 텍사스에 여기 2,500만 명이 넘어요. 언제 전도해가지고 언제 침례를 다 줘요? 하나님 그 방법을 하지 않아요. 내 백성을 먼저 준비되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셔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도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파괴력이 사단에게 허락하신 것이 뭐예요? 사단에게 허락하는 게, 그때까지 사단은 뭐를 기다리냐면 하나님의 허락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 영혼들, 악인들을 사로잡고 환난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뭐가 준비되지 않은 채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회복하지 않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과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굉장히 중요합니까? 자, 율법주의자가 너무나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와서 그런 논란이 많아서 율법 자체를 싫어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입니다. 그 품성의 사본이에요. 아담은 그것 때문에 뭡니까? 타락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 하나를 갖다가 뭐예요? 우습게 보고 가벼이 여기고 경홀히 여긴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이 땅에 사망이 들어온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매번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그것 때문에 다 실패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뭡니까? 유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유린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뭡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실패한 그 율법을 유린했던 그 부분을 예수님이 회복하시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내가 율법을 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면 다시 세우겠다 그 말이에요. 왜요? 그것을 누가 했기 때문에. 원조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유린한 사람이, 그 천사가 누구예요? 악한 천사인 루스벨이에요. 그 문제를 다시 회복하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쟁투 학원에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의 율법에서 하나님의 인이 제거돼요. 인이 제거됐대요. 그러면 제자들을 왜 선택했느냐? 제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있는 그 인이 제거된 인을 다시 한번 제자리에 돌려놓는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무너진 데를 수복해 하는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사도들이었어요. 그 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이 진리를 무시해요. 멸시하게 만들어요. 그게 생명이고 사랑인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율법이 놓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내용이 뭡니까? 출애굽 당시에 1장부터 40장의 내용이 뭐예요? 십계명이었지 않습니까? 그 십계명을 놓을 뭐가 필요한 건데? 예, 교회, 연약교회가 필요해요. 그것을 넣을 장소인 성소가 필요하거든요.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그게 예수님이 오신 건 뭡니까? 에덴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알고 보니까 말씀이셨어요. 그분이 말씀이, 그러니까 뭐냐,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잖아요.
아담이 실패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그 말씀을 무시했던 것을 이제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그분이 말씀으로 오셔서 그분이 율법이에요. 그분이 품성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분이 뭡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 전에 뭡니까? 그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됩니까? 그 틈이 무너졌잖아요. 그것을 우리 안에 넣어지면, 여러분, 새 언약이 예레미야 31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새 언약이 뭐라고 그럽니까? 새 언약이 뭐예요? 예레미야 31장이 뭐예요? 그게 뭐를 집어넣으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31장에 우리 한번 잠깐 볼게요. 예레미야 31장에 보시면은 그게 무슨 언약이 나와요? 31절에 나 여호와가 뭐예요?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뭐를 세우리라? 자, 예레미야 31장 31절 찾으셨습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하고. 그러면 그게 뭐예요? 애굽에 세웠던, 애굽 때 출애굽 이후에 세운 게 뭐예요? 이 언약이죠. 옛 언약이죠. 그죠? 옛 언약이죠. 그래서 구속의 청사진을 세웠습니까? 성소를 통해서? 예, 그게 옛 언약이에요. 돌비 있죠. 피도 양의 피죠. 다 뭡니까? 옛 언약이에요.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그것으로 완전하지 못하는 거죠. 물두멍이지 않습니까? 물두멍은 뭘 상징하는데? 침례를 상징하잖아요. 그죠? 그게 옛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같지 아니하고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뭐예요?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했습니다.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뭐를요? 법을 그들의 어디에요?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뭐가 된다? 하나님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기록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된다니까요. 나는 되고 싶어도 하나님의 율법을 유린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이후에 뭡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다 했지만 안 된다. 뭐예요? 뭐를 행하는 자더라? 불법을 행하는 자더라. 창세기 3장에 있는 뱀이 만들어놨던 그 불법,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고 유린하고 사단이 만들어놓은 세워놓은 그게 뭐예요? 그게 사단이 또 다른 거 세워놓은 게 뭡니까? 그게 불법이죠. 그게 바벨탑을 세우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게 장막궁전이고 그게 인본주의고 그게 무화과나무 잎이에요. 같아요. 다 그걸 세운 것을 뭡니까? 다시 한번 세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허르셨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랬어요. 사흘 만에. 뭐든지 사흘은 누구의 초점을 맞춘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초점을 맞춘 거예요. 구속입니다. 속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기 뭡니까? 새 언약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어디에다가요? 너희 마음에 내가 뭐하리라? 기록하리라 그 말이에요. 다시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의 뭡니까? 성전이죠. 에덴도 성전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최초의 에덴 성소였습니다. 성소가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이 있죠. 그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그러면 이것이 파괴됐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파괴됐기 때문에 사단은 이것을 없애버린 거예요. 사단은 이 땅의 에덴을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기억 속에 하나님에 대한 것, 율법에 대한 것, 성소에 대한 것을 다 제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다시 세우신 거예요. 여기에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어디 속에요? 그들의 속에.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립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전부 다 보혜사 성령께서는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너희 속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답니까?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까지 뭐예요? 내가 잠잠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속이 문제예요. 속이. 이 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품성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려면 뭐가 넣어져야 된다고요? 뭐가 넣어져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뭐 한다고요? 기록한다고요. 여기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율법의 기도 가장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실 때 거룩한 천사들에 의해서 나타났던 것과 똑같은 파괴력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악한 천사들에게서 들에 위에서도 발휘될 것이다. 파괴력은 이제 준비되어 있다. 각 곳에 폐허 상태를 가져오기 위하여 하나님의 허락만을 사단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수유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새 천사의 기별이 완전히 전파되지 않았고, 그렇죠? 그리고 인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보호하시는 겁니까? 보호하시는 중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문설주에 뭘 발랐습니다? 피를 발랐어요. 피를 발랐죠? 그렇죠? 자, 이것은 양의 피고, 그럼 예수님 당시는 새 언약 때는 무슨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분의 피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저 문설주는 이에 우리의 몸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새 언약 시대에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재앙의 천사가 넘어가요? 아니면 이 재앙을 내려요? 내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똑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구약 때 애굽에 10재앙이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뭡니까? 7재앙이 있습니까? 7재앙이 있는데 이 재앙의 천사가 넘어가기 전에 뭐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의 문설주에 뭐가? 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우리를 뭐를 보는 것입니까? 저 사람이 양의 피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주여 주여 다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다 말은 하는데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를 보냐면 하나님께 확인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품성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본다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일어날 일을 위하여 준비해야 된다. 정말 준비될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뭐하고요? 연구하고 그 교훈에서 저희 생애를 일치시키고 노력함으로써 이 준비를 해야 된다. 정말 이 말씀이 맞아요. 여러분 성경을 왜 공부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왜 말씀을 연구하는지. 자, 제가 여기 있는지 없는지 저 모르겠어요. 그림을 왜 그림이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이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자, 출애굽을 했어요. 그 다음에 6월절을 보내서 자 지금 문설주에 피를 발랐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디를 건너갔어요? 홍해를 건너갔죠. 홍해는 뭘 상징했습니까? 침례를 상징했어요. 여러분 침례는 구원의 완성입니까? 시작입니까? 시작이 불과해요.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재침례도 받습니까? 침례를 처음에 받았는데 또 세월이 흘러가지고 많이 세상과 타협하고 타락했어. 예? 자기가 보기에 타락한 것 같아. 그러니까 다시 뭐를 받아요? 재침례를 받겠다고 그래.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계속 반복돼요. 뭐가 없이. 진정한 변화는 없는데 침례만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홍해가 이 물동만 있으면 구원이 완성될 것 같으면 여기만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갔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뭐를 받았어요? 만나 내렸죠. 그 다음에 뭐를 받았어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때 십계명을 받은 거예요. 율법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왜 율법을 받는지 이유를 아시겠어요? 왜 광야에서 만나가 내린 줄 아시죠?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율법을 받지 않고 가나안 땅에 가서요 율법을 받지 않고 왜 미리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율법을 받은 줄 아세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뭐냐면 충성의 시금석이거든요.
안식일,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이 전부 다 뭡니까? 충성의 시금석이에요. 이 문제가 이 광야 땅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사도행전 7장에는 뭐냐면 그게 광야 교회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광야 교회에 살고 있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만나가 내린 것은 성경을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여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 교훈에 저희 생애를 뭐 하려고 한다고요? 일치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을. 제가 우리 애들한테도 아까 그랬어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다.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봐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더 되면은 전도하면 좋다. 품성으로. 그런데 뭐냐면 기도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과 분리된다. 말씀을 안 보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가장 기본적인 걸 얘기한 거예요, 제가. 그 안에 있는 것이 광야예요, 광야. 만나가 내렸잖아요. 그죠? 만나가 내린 거잖아요.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이에요, 율법이에요. 율법을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그거 주신 게 아니라 미리 주신 거예요. 이것을 뭐 하려고요? 마음에 담고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져가는 것이지 하늘에 가서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이것을 소홀히 합니다. 경홀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잡아 죽인 거예요? 죽인 줄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진지하게 연구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성령을 통해 그들이 겸손하게 연구했다면 그들의 생애를 그 교훈에 일치시켰을 것입니다. 그런 노력이 없었어요. 평화로운 땅에 살면서 다른 것을 기다렸던 것이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뭐 다 끝났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기를 정말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사단도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허락만을 또한 그가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어디 가운데 집어넣으려고? 환난 가운데 집어넣기 위해서 그는 그 일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만을 기다려요. 이제 하나님의 허락만 딱 떨어지면 그는 뭡니까? 이 온 세상을 파괴 가운데 집어넣을 거예요. 그런 모든 걸 다 준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준비는 뭡니까? 어떻게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준비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기를 원하십니까? 준비돼야 돼요.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이 뭘 짧지만 그래도 아주 진한 게 있어요. 제가 그것을 이 성소의 그림으로 해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 예수님께서 왜 성소에서 봉사하셨는가? 5,800년 동안 첫째 간 성소에서 봉사하셨어요. 5,800년 동안. 그리고 1844년에 이제 어디로 넘어가신 거예요? 지성소로 넘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단계가 있어요. 구원의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봉사를 마치실 때까지는 우리는 뭡니까? 심혈을 구해서 그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분의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는 회개하게 돼 있고 내 자신의 죄를 살피게 될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가 이것은 다음에 한번 할게요. 이 판단이 무슨 판단인지. 저기 보세요. 멜라니토는 이 낡은 세상은 그 끝이 멀지 않았다. 루터의 친구죠. 루터의 친구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낡은 세상은 그 끝이 멀지 않았다. 칼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오시는 날을 모든 사건들 중에서 가장 기쁜 사건으로 주저하지 말고 고대하라. 여러분 정말 고대하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고대하십니까? 신앙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시련과 환난이 와도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에요. 여기도 보자요. 사단이 최후의 그 혼란 가운데 사람들을 빠뜨릴 것이다. 온 세계는 옛날 예루살렘을 휩쓸었던 것보다 더 무서운 폐허를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선지자는 이 계시 속에서 그걸 다 본 거예요. 다니엘은 그걸 보고 뭡니까? 기절했단 말입니다.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살지만 그때는 감당할 수 없는, 누가 그날에 서리요, 누가 능히 당하리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크게 외치고 나팔처럼 날려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깨워서 준비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 신명기 33장 12절에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날이 맞도록, 언제 날이에요? 이 어둠이 세상이 끝나고 이제 아침날, 예수님 오시는 그날, 동이 틀 때 날이 맞도록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보호하실 것이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리고 말씀으로, 율법으로, 성령을 통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모습이, 그 율법이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흔들림 없이 저 환난 가운데로 하나님이 내어주실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도록 준비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